김 목사님 잠시 한국 방문하러 가셨는데 제가 오늘 김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기름진 양식으로 이렇게 잘 먹이셨을 텐데 제가 얼마나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와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헤로도 왕의 아들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관광지이고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전이 있는 그러한 관광도시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죽음을 앞두고 아마 예수님이 관광을 가셨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면서 그리고서 가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1년 사시사철 하얀 눈이 덮여 있는 산인데 그 산에 쌓인 하얀 눈이 석회암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산속을 뚫고 땅 위로 솟아오르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오늘 참 덥습니다. 초복입니다. 초복. 여러분들이 저 헬몬산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을 생각하시면 아마 제 설교가 별것이 없어도 아마 시원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차디찬 물에다가 발을 담그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던진 말씀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오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회자되는 말이 민중은 개 돼지다 그런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SNS를 통해서 많이 들을 줄로 압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교육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교육부 정책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3급 공무원 입에서. 이제 이 국민을 교육시키는 교육관이 머릿속에 국민은 누구냐? 개나 돼지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나 돼지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부를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너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 아버님, 제 어머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소학교도 제대로 다 졸업 못했습니다. 저 어머님 학교를 다니다 말으셔가지고 한글도 다 깨우치지 못했어요. 이제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저가 목사이고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신앙만큼 나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아이고 목사님 그 신앙이 별것 없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신앙이 내 신앙보다 훨씬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학교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늘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 뉴저지에서 우리 해외한인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 임원회와 21개 노회의 노회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성 영락교회 재판 문제로 인해서 보고할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뉴욕에 산다고 하는 죄로 뉴욕 시내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니시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안내원 자격으로 하루 동안 안내를 했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리버사이드 처치와 그 다음에 세인전 성공회 교회입니다. 제가 뉴욕에 20-30년 살면서도 겉에서 이렇게 봤지 안에는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번에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리버사이드 교회 얼마나 웅장합니까? 144개의 종탑에 달린 차인벨,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물으니까 1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110가에 있는 세인잔 처치, 거기를 갔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125년 동안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가 아는데 1891년부터가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축을. 그래서 지금 125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700년을 더 건축해야 된답니다. 그게. 그래야 건축이 끝난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허물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고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야, 교회가 참 아름답다, 크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유적지구나, 관광지구나,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먼저 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성도들이 바로 교회란 말씀이에요. 작은 예배당보다는 큰 예배당이 물론 좋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인입니다. 교인들이 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으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를 어디에다가 건축하느냐,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죠. 그 반석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가 영원하고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적지가 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찬송 부르시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뭐야,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 날,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머니 신앙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나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말 속에 무엇이냐면 나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가 있습니까? 예?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은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옛것은 다 버리고 무엇을 쫓아가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가 살아 있습니까?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에 남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남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 예. 아, 우리 집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라 그러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손해볼 수 있어요. 그거 개의치 말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그거 욕먹은 만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많이 죽었구나, 내가 많이 죽었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래서 내 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욕을 먹은 만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라. 이건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권사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요 사이에 목사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일수록 더 욕심이 많고 작은 교회 목사님일수록 욕심이 조금 더 적은데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총회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 조기복 목사는 목사들에게 저승사자라고.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저는 교회가 어렵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는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인들이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에는 그건 저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덜 죽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야. 아직도 나라고 하는 그게 뿔뿔 살아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욕심 너무 많은. 여러분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그 다음에 해방되기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면회할 때 사모님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면 족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주기철 목사님. 성도 여러분, 나는 없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나는 없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시다고 할 때에 이 더운 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 땅은 물론이죠, 하늘나라까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그거 자꾸 염려하면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면 나는 족합니다.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살아 움직일 거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앙 보고 아, 저 한성교회에 작은 예수들이 참 많구나. 저 교회에. 아, 저기 가야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송가 461장 하십시다.